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성경 15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시작 15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가족 간 불화를 일으키까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가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가족이 되겠네요. 예, 우리는 주 안에서 찐 가족입니다. 참 가족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가족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우리는 형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점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님의 마음, 생각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비움이라고 했어요. 그 비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제들과 늘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화목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혈연 가족 공동체의 화목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 사랑 그 자체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 이 말이 과연 말이 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또 가족 간에 평화롭게 하셔야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게 한다? 이 또한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불화한 가정도 예수님이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 잘 있는 가정을 불화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자,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고 이걸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어떤 뜻이 여기에 숨겨 있는 건 아닐까? 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34절부터 다시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34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충돌이 되죠. 아니, 예수님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분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 검을 주러 오셨다 했으니까 이 검이라는 말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입은 예수님의 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날쌘 검이 아니에요. 날이 섰다, 그 말입니다. 가끔 보면 날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선, 날이 섰어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뭐 칼이 나오겠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을 주러 오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말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은 이제 이게 검이 말씀이란 뜻이니까 뭐 이해가 이제 좀 될 거예요. 그러나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면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 무슨 싸움꾼도 아니고 뭐 싸움 붙이러 오셨다?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답을 얻으려면은 가족 간 그 불화의 의미,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35절에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불화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래 그 뜻이 뭐냐면 둘로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 간에도 분열이 온다는 거예요. 그 분리가 생기다, 그 뜻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각 복음서마다 이제 그 특징이 있거든요. 기록의 목적이 있고,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적 배경에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족보도 그래서 왕의 족보가 바로 나오고요. 아무튼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유대 가정이란 배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니까 가정 이야기도 그러면 유대적 배경의 가정,
자, 이런 어떤 그 설정을 해놓고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뭐 이게 단순히 뭐 그 당시 유대의 어떤 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가정이 다 해당되긴 하지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1차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따라서 유대인의 가정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가정에서 나타날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 다니는 가정의 그 가족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어느 가정에 식구가 6명이 있는데 교회를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4명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굳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개념이 정리가 돼 있죠. 자,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2명은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이런 가정에서는 영적인 분리, 영적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가족과 진리 안에 있는 가족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것을 불화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막 치고받고 싸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혈연적 가족이 뭐 그런 분리가 있다고 막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가족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교인들이 있고 진리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는 교인이 있죠. 교회 크게 보면 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은 그 안에서 마치 하나같이 보일 수 있어요. 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 율법 아래에서 그냥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그대로 가면은 다 같이 하나 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이 분리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검은 진리의 말씀, 복음이라 그랬죠.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거예요. 왜 분리가 생길까? 자, 이걸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도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날쌘 검이 아닙니다. 날선 검.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바로 이 구절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요, 이 말씀을, 자,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교인들을 정죄하는 기능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해서 뭐 혼과 영과 뭐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마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교인들을 그 정죄하는 어떤 기능,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교인들을 정죄하는 도구, 정죄하는 말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쉽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여기서 말을 끝나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설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율법적으로 늘 가르치는 것이
주일 성수, 뭐 11주 이런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걸로 똑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그 주일 성수, 성수라는 말도 사실 지금은 쓰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못 지키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교인, 예배를 자꾸 빠지는 교인에 대해서는 안식일 율법으로 정죄를 하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에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그거밖에 못하냐. 계속 그걸로 정죄하는 거예요. 또 11조 안 하는 교인에 대해서는 11조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죠. 뭐 도둑놈소리 해가면서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적용을 해서 바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 늘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교인들이 듣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아주 힘들어합니다. 자기들이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뭐라고 그런 성도들에게 몰아붙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 돼서 당신들의 죄를 다 지적을 해서 파고들고 도려내고 그러니까 그 아픈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듣고 보면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고 일면 일리 있는 것 같이 맞는 것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율법으로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용어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의 말씀은 진리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검으로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은혜의 복음인데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고통의 검으로 작용할까요? 은혜의 복음인데 자, 왜 그런지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 23장이에요. 거기는 한 장 전체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문제를 다 지적을 하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호되게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의 기저에는 이들의 의의나 공로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의의와 공로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의 의의, 그 공로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을 문자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의 의의와 공로로 여겼단 말이에요. 일례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 어떤 바리새인과 그 세리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 묘사되냐면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긴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바리새인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이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세리를 집어가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걸 감사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거든요. 예, 그 세금 포탈로 부정축제 하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노마의 앞잡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 같지 않다는 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건 기도도 아니죠. 자기 자랑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 잘했죠? 이런 얘기거든요. 11조도 이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11조에 대한 책망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거를 그 회양과 박하의 11조를 드린다 그런 게 나와요. 그 회양, 박하 이런 거는 그 향신료로 쓰는 채소들이거든요. 그런 거 이파리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세어가지고 11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율법의 문자대로 철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그 기도하면서 자신을 지금 드러낸단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고 이 바리새인은 의롭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졌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을 것인가는 짐작이 되잖아요. 자기들은 그 의의가 가득했는데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 나쁜 놈이 어떻게 의롭게 우리 같은 사람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냐.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겠냐고요. 율법의 의, 그걸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의나 공로를 1도 인정하지 않아요. 요만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면서 인간의 의의를 막 드러내주고 막 공로 붙이기면요, 그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철저하게 그걸 배격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공로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느 교회나 열심 내서 예배 참석하고 물질도 많이 바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보면은 율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런 교회인들은요, 그 자기의 열심,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충성, 이거를 자기 의의로 생각해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다 그게 있어요, 안에. 그게 자기 의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좀 더 괜찮은 신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자긍심을 가져요. 또 교회에서 이렇게 부추겨요. 그 뭐라고 부추기죠? 아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많을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의의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랑스러워 한다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를. 하지만 복음을 듣다 보면은 그 의의가 완전히 무시당한다는 걸 알게 돼요.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거.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상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완전히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의의를 무시하는 거는 자기를 무시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집사라고 남들도 다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있는 권사하고 열심히 있는 장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데 복음의 말씀은 이걸 부정해버리거든요. 그거 인정해주지 않아요. 율법적 열심, 그거 다 부정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이런 열심에 대해서 절대로 괜찮은 신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높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율법주의 신앙이나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비주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신앙의 잘못된 점을 오히려 폭로시킨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 믿는 겁니다.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틀린 겁니다.
그거 잘 못 믿고 있어요. 당신 잘못 가고 있어요.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고요. 복음의 말씀은 이런 열심에 대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신앙에 빠진 교인이 그래서 이 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들린 줄 압니까? 그런 말이 자기를 야단친다고 들리는 거예요. 야단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는 지금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이 도대체 이건 뭐야? 왜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야단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야단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아니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잘못한다고 자꾸 짚어내니까 짜증나는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리냐면요, 저 목사님들이 지적질하는 설교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경험한 얘기하는 거예요. 짐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한 주간 내내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교회 왔는데 오니까 위로하는 말은 없고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이건 이래서 잘못 믿는 거고 말씀이 그런 게 아니고 당신 지금까지 수십 년 알고 있는 거 그거 틀렸고 이러니까 짜증 안 나겠냐고요. 짜증나지. 아니 정말 잘 믿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없어요. 권사님 같은 사람, 장로님 같은 사람 없어요. 장로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는 거고 막 이런 얘기를 좀 해야 힘이 나고 막 이렇게 위로가 될 텐데 막 잘못된 거다 그거 잘못된 신앙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생활했지만 복음을 모르는 신자로 무시당하는 것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다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을 모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다 안다고 그러지. 나 예수 믿는데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알아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아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자존심 팍 상해버리는 거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거 처음 들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목사님이 나 칭찬해 줬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야? 열심히 낸 것이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신자는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아는 신자는 율법적 설교도 이제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는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죠. 찔러 쪼갠다 하는 말은요,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 꿰뚫어서 조각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날카로운 걸로 팍 찔러가지고 그냥 뽀개버린다는 거예요. 조각내버린다. 자,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쪼개지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고통스럽겠죠. 복음을 설교하면은 이렇게 느끼는 교인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느끼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건 천만다행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감각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찌르는 말씀이 돼가지고 힘들어지는 거는 가망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프게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게 목사가 무슨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 없지요. 싫어하지요. 싫어하다 못해 어떻게 해요? 공격적으로 나온다고요. 이제는 설교자를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급기야 배척을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격한 반응은 이 같은 설교자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라는 얘기는 교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고 교회 신자라는 거예요. 그 교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이 굉장히 섬뜩하게 들리죠. 원수라는 용어가 사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기 이 용어는 미움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여기서 원수의 의미는 미움에서 나오는 적개심이란 뜻이에요. 그 원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 원수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해서 막 인간적으로 악랄하거나 사람을 굉장히 막 못살게 굴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사람 앞에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이기도 한다고요. 아주 사랑도 있고 희생정신이 강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본질에서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뒤에 13장 39절에 가서 보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말은 마귀가 식구 간에 원수 되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가족이 진리를 아는 가족에게 마귀가 원수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의 하수인으로 사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 돼요. 원수를 갚는다는 건 원수가 왼수죠, 왼수. 근데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불쌍히 여기라면서 또 왼수를 갚으라고 하나. 자, 어떻게 하는 일이 불쌍히 여기고 원수 갚는 것이 될까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살펴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에게 먹이고 물을 주는 것은 그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선 먹이고 물을 주라는 말은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금방 문자적으로도. 그런데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는 것은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원수에게 뭐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물도 주라고 하면서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그럼 숯불이 머리에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털 다 타고 자면 죽잖아요, 불나서. 그럼 그렇게 원수 갚으란 얘기야 뭐야.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로마서 1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잠언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0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자, 이 부분을,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숯불이 이렇게 있으면 얼굴이 뜨겁게 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이것은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담은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빙 바이블에서 보면은 거기 그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마 그것도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불씨가 고대 세계에서는 귀했잖아요. 우리도 옛날 어느 시대라고 할까요? 고조선 정도 올라가야 될까요? 어쨌든 고대 세계에는 불씨가 굉장히 귀했어요.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도 이 불씨가 되게 귀했고,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은 낭패가 생겨요. 추울 때는 춥게 살아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웃 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서 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원수처럼 지내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불씨를 빌리러 가야 되고, 그럼 이제 불씨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같이 지내는 집일지라도. 그게 그 시대의 하나의 관습이고 인륜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사람들은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씨를 받으면은 화로에 담아가지고 이마 높이까지 이렇게 쳐들고 간다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지만 화로에 불이 꺼져 있으면은 불씨를 담아줘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냐면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잠언 25장 22절은 분명히 그게 뒤에 딸려 있습니다. 이 구절이. 갚아주신다는 말은 샬람이란 히브리 말인데요, 이거는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완성한다, 평화롭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원수같이 지냈던 그 사람과 그 집안과 이제 평화로운 관계로 완성해 주신다,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도록 해 주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는 것, 그게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는 것, 그것이 선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선을 행할 때에 그게 원수 갚는 거고 원수를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준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이걸 그냥 문자대로만 봐야 될까요? 본문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란 말씀의 시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면은 목마르고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같이 그러겠죠. 같이 집안 식구가 다 같이 없으면 배고플 거고 목마를 거 아니에요. 그럼 식구 중에 하나만 배고프고 목마르겠냐고요. 그러면 미운 떡이나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주자, 그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한 어떤 떡과 물, 그 얘기가 아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영적인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 율법 아래 있는 가족과 은혜 아래 있는 가족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분명히 원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면은 뭘 주라는 얘기냐면은 복음을 깨닫고 은혜 안에 있는 가족이 그에게 복음을 주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가족에게 먹을 것과 마실 걸 공급해야 된다. 그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과 생수.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주라는 거예요. 마태오 26장 26절 28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받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니까 마셔라 그러잖아요. 마셔라.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걸 예수님이 뭐라겠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가족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영적으로 보면은 배고픈 자고 목마른 자예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가족에게는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진짜 선행이다. 그 말씀입니다. 참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하지 않고 육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온갖 사랑 다 쏟아부어요. 자기 가족에게. 그 정상이죠. 정말 잘해주잖아요. 매사에 정말 잘 챙겨줍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정말 끈끈한 가족애가 있어요. 하지만 영을 살리기 위한 일은 하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르는 가족을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관심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고 잘 되는 이런 겁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신경을 쓰고 가족이 그렇게 되면은 그걸로 만족. 그걸로 오케이예요. 자식에게도 바라는 것은 그저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들어가고 또 졸업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거 그렇게 바라고 그것만 잘 되면은 그걸로 땡.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자식은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잘 된 겁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주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가족에게 인간적으로 잘하는 걸 덜 해야 된다, 좀 그만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맞고 부모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해서 때로는 자식을 위해 희생도 하고 그게 맞는 거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다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챙기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 조금 덜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갖다 바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끊임없이가 자주 말씀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 뜻을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생명을 주셨겠냐고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부르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하고 있어요. 육적인 사랑이라 그러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사랑만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만 베풀고 있어요. 주님의 뜻은 아랑곳도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가족, 복음을 모르는 가족을 건져내라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이 소원을 등한시하고 인간적인 정으로 육적인 사랑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소원 같은 것은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 사랑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고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보다 하는 말은 여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할 때 그 돌보다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어떤 물질의 부양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돌봄으로. 근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에 그 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이 프로노에오라고 이 돌보다 하는 이 동사인데, 원래 이 말이 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깨닫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보면은 이제 원래 이 프로노에오라는 이 단어가 그 관심 갖다, 염려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거는 어떤 물질의 부양,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돌보지 않는다 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가족을 보면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태평하다는 거예요. 왜 태평할까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이 가족이 뭔가 세상적으로 잘못되면 태평하지 않아요, 절대로. 근데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도 태평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가족이 걱정이 돼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반한다는 말은 거절한다, 부인한다는 뜻이거든요. 믿는다면서, 자기가 믿는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알게 해주려고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뭐 아직도 가족 중에 믿지 않거나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은 뭐 굉장히 애를 쓸 거예요. 하지만 현실의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가족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믿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은 가족이 복음을 깨닫고 믿기가 쉬울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자만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죽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를 당신이 뭐 그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가족이 조금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만은 남편이 늘 뭐 그것 때문에 어렵게 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걸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거 그냥 짊어지고 가세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은 그것도 못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요? 맨날
근데 뭐 십자가를 내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울잖아요. 막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런데 집에 가면 뭐라죠? 맨날 들이받잖아요. 그냥 막지도 않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 인간 왼손놈 막 이러고. 그 뭐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안 죽어서 들이받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뭐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안 되죠. 죽어야지, 죽어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인용했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가족과 복음을 모르는 교인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는 거 쉬운 일 절대로 아니에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의욕과 열심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그 의욕과 열심은 있지만은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작은 장애물 하나만 딱 앞에 나타나도 그냥 꺾이고 만다는 말이에요. 조그만 힘들게 하면은 막 짜증내고 신경질부터 내고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겠냐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 가족도 살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서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